것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찾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인과 아벨. 여기서 오늘 한번 창세기 4장 1절로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왜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물은 왜 받았을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건 가인은 중심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 중심이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지? 우리 보통 그랬잖아요. 그거보다도 오후 강해를 들은 분은 많은 부분을 알지만 거기에 새로운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볼 때마다 그러면 왜 아벨의 제물을 드렸을까? 앞으로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과 창세기 2장 7절 생명된 내용과 마태복음 19장 그 19장을 통해서 한몸 되는 비결, 또 에베소 5장 32절에 바울 사도가 한몸 되는 이 비밀이 크도다 했습니다. 이것까지 연결해서 꼭 들으셔야만이 참 믿음을 가는 길은 이렇구나를 여러분이 알 수 있는데, 그걸 정말로 심오하게 들어보시면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가슴이 메워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 아무튼 오늘은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강해를 초월하는 전의 거와 다르게 정확한 답을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아벨의 제물을 받았지? 그죠?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어디서 찾느냐? 성경을 통해서 찾습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핵심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4장 4절로 5절의 끝부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본문을 찾아봐야 됩니다. 4절에서 4절 중간에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개정은 받지 아니하신지라고, 개혁 한글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우리는 연락하지 않은지라가 많이 익숙해 있을 거예요.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가인과 아벨, 여러분 과자를 빨갛게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린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어요, 안 배웠어? 저는 그랬어요. 지금까지 가인과 아벨에서 과가 그 답으로 이해하며 지내왔다. 오늘 처음 듣는 분은 모르실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 제3자를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럼에도 강해를 들은 분이나 그런 분들은 충분히 이해해도 정확하게 누가 설명해 달라면 이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가인과 과가 답입니다. 과할 때 이미 가인의 믿음이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아벨 과할 때 이제 하나님 벌써 그 안에 재물을 떠나서 그 안에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있었다. 그 근거로 마태복음 9장 1절로 3절에 뭐가 있느냐?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속으로 생각해요, 안 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누가?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속을 알고 있어, 안 알고 있어? 왜 속을 알고 있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벌써 속으로 생각하는 걸 아는 거야.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예배 드려도 우리의 속을 알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대단히 중요한 점이 있어요. 결론에 나오지만 이미 결론은 뭐야? 오늘 이 시대에도 예배하는 자가 가인과 아벨 같은 자가 있다 없다? 그럼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시는 설교부터 끝난 거야. 진짜 잘 보세요. 자, 잘 보세요. 참 이걸 좀 잘 알아들었으면 하는 게 내 마음이 아주 간절해요. 그래서 아벨과 과가 답이었다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창세기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잘 이제 여기 충분히 여기 이 말씀이 율법 이전에 기록되었다 아니다? 율법 이후에 기록되었다? 율법 이전에 기록되었다? 율법 이전에. 그렇다면 율법을 여기에 적용시키기는 어려운데, 문제는 잘 보세요. 율법 이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근거로 찾아보면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율법이 없지만 비록 율법 이후에 하나님은 지금과 계시록 미래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계신 거야. 인류를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을 만드실 땐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찾아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문의 중요한 내용은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이야.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거야.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 해도 돼야 안 돼? 되지. 벌써 답이 나왔어요. 아벨은 그 첫 새끼로 드렸는데 왜 그 기름을 쓰고 있을까? 이게 창세기 저자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럼 뭐야? 문맥적 관점으로 볼 때 그 가운데 아주 심오하게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 그렇다면 처음 익은 열매 잘 보세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께 공경하라. 잠언 기자가 이걸 써놓고 있어요. 잠언 3장 9절에서 그 말고도 많아요. 많은데 자 이제 출애굽하면서 쓰고 신명기 이런 데 쓰는 거는 광야에 가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창세기 이후에 잠언서가 굉장히 오래된 욥기서하고 잠언서가 오래된 내용이잖아요. 욥기서는 굉장히 오래된 거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해가지고 잘 들어보시면은 잠언에 이런 걸 써놓고 다음에 초태생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누구에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의미가 왜 이런 말을 하고 계실까?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왜 그럴까요? 왜 이 말을 할까? 첫 것을 내게 돌리라 하는 거. 하나님 위해서 다 죽였기 때문에. 박수 한번 쳐요. 애굽의 첫 태생이 다 죽어야 안 죽어? 짐승이고 사람이고 출애굽할 때 다 죽는데 고센 지방에 있는 히브리 백성은 살아야 안 살아? 첫 것이 다 살아.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이 내 것이다. 자, 저들은 다 죽었는데 고센 지방에 있던 히브리 백성의 첫 것이나 짐승은 그대로 다 살았어. 그래서 유월절을 넘습니다. 그래서 첫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꼭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생각해 볼 때 창세기 저자의 의도는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는 문장에 대단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충분히 이해가 될 걸로 믿고 자, 잘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여호와께 드렸다고 해놨어요. 땅의 소산으로. 요 지점을 우리 잘 봐야 돼요. 요 부분과 가인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이제 뒤에 넘어가면 이해가 되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저자의 의도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땅의 소산으로 드린 가인과 사실 그 당시에는 처음 익은 열매를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도 우리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이거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 안 하고 넘어가면 제가 준비한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자, 땅의 소산으로 드린 것과 땅의 소산에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린 것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 있어요. 이것을 이해 못하면 다음에 계속 연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드렸어. 실제는 만약에 나중에 아벨이 땅의 소산으로 드렸으면 어떻게 될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이 준비되려면 어떻게 되죠? 첫 것의 양이 죽어야지 기름이 나와 안 나와? 잘 들어보세요. 첫 것을 드리려면은 죽어야 돼. 죽어야만 그 기름을 따로 드릴 수가 있어.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사실 더 큰 의미적으로 믿음이란 내가 옛 사람이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똑같아요. 우리 옛 사람이 반드시 죽지 않고는 성령 하나님 못 만납니다.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한순간에 성령 체험하는 것은 딱 한 분이에요.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건 한 분밖에 없어 인생에. 그런데 성령 충만은 계속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분이 설명드리면 아주 쉽지만 나중에 강의 때 하더라도 실제 하나님 말씀은요 유튜브에 올려도 많이 보는 사람 없습니다. 갈급한 사람만 보는 거예요. 갈급한 사람. 되게 많이 보는 게 뭘 보느냐. 성령 충만하고 기도원에서 박수치고 찬양하고 뭐 옛날에 부흥사들이 하는 걸 많이 봅니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은 봅니다. 그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그런 설교나 찬양 후에 돌아가면 잠시는 좀 불안한 게 있어도 알맹이가 없습니다. 말씀의 알맹이를 우리는 영의 양식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것이 죽어야 그 기름이 들을 수가 있다는 점이고, 다시 말하면 나의 옛사람인 첫 것이 죽음으로 새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전제를 신약으로 넘어와서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새끼가 죽음으로 그 기름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창세기 저자는 첫 것이 죽음으로 그 기름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보충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안 했어요? 아벨의 믿음을 보충 설명해 주는 거야. 첫 새끼만 드려도 되는 거야.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셔요. 이미 그 아벨과 안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오늘 독자,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름으로랄 믿음이 그만큼 확실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될 것으로 믿고, 첫 것이란 장자를 말합니다. 요셉이 11번째 아들임에도 장자권을 받습니다. 야곱으로부터. 그렇다면 장자는 하나님의 것인데 장자는 두 몫을 받습니다. 이거는 신학적으로 좀 영적인 문제인데 잘 알고만 넘어가세요. 그건 나중에 창세기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가나안의 땅을 분배받아요, 못 받아요? 잘 보세요. 요셉이 가나안의 땅을 분배를 안 받습니다. 그럼 누가 받을까? 조금 어렵죠. 그건 나중에 설명드려요. 레위가 분배받아야 안 받아? 레위 족속 안 받아. 그러면 요셉이 애굽에서 난 므낫세와 베냐민이 있어요, 없어? 있어요. 그 둘이 왔어요. 요셉이 빠지고 레위가 빠지고 므낫세와 베냐민이 가나안 땅에 기업을 분배했어요. 조금 어렵지만 나중에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 점에서 요셉은 예수님과 동질성으로 성경을 다루고 있어요. 요셉으로 하여금 야곱의 75명이 구원받아야 안 받아. 그래서 구원시키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그 점만 아시고 기업받는 문제는 나중에 시간이 많이 가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두 몫을 받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두 몫을, 장자는 두 몫이란 둘이 하나 된 자의 의미로서 요셉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자임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둘이 하나 된 모습. 그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아니면 창세기 하나님을 마태복음에 갈 수도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서 다시 한 몸을 이루려 하는 부분과 계속 연결시키니까 꼭 계속 떨어져 줘야 돼. 그러면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돼요. 굉장히 어렵지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안에 있는 자를 요셉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것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 첫 것을 드리고 싶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첫 것을 드리고 싶은 사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써야 돼? 성경 퀴즈. 첫 것을 드리고 싶은 사람. 막 오후 강의 같으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한참 동안 있겠는데 잘 보세요. 누굴까? 첫 것을 드리고 싶어.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 드리고 싶어요? 자기 부인도 좋지만 하나님 것을 자, 그 지금 방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예요.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첫 좋은 걸 드리고 싶지. 똑같잖아요, 원리가. 첫 것을 드리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게 답입니다. 내가 가장 좋은 걸 드리고 싶은. 그러니까 첫 새끼란 무엇인가? 여러분, 동시에 낳은 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은 첫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첫 것을 말씀해. 근데 동시에 낳았어도 첫 것이 먼저 나오면은 첫 것을 드려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이것이 훨씬 더 좋아. 이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전혀 다르다. 항상 첫 것을 원하십니다. 첫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존재의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처음 사랑과 첫 것의 의미를, 요것은 잘 보고 넘어가셔야 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뭐를? 이걸 어디에 있는 말 같아요? 어디에 말씀이 있을까? 계시록에 있습니다. 계시록. 이런 거 꼭 알아놔야 되겠죠. 계시록에 잘 보세요.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어느 교회?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에 하신 말인데, 계시록에서 하셨단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어떻게? 처음 행위를 가져라.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하나님과 성령의 체험을 하고 그 말할 수 없는 희열을 취업했어. 그거는 인간에게 성령이 내게 역사하는 건 단 하나의 내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과 더불어서 내가 그냥 새 속에 둔해져서 하나님을 잃어버려 안 잃어버려? 여러분, 이걸 에베소 교회가 큰 이가 처음에 정말 어렵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나중에 느슨해지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다. 처음 행위를 가져라. 할렐루야.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 우리가 여러분 첫사랑을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어? 첫사랑을 잊어먹어요? 안 잊어먹잖아. 그게 내한테 있지만 살다 보면 묻혀져.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도 가나안에 들어갔어. 들어가도 하나님이 잊어보고 안 잊어보고? 아니 가나안에 들어가서 엉망이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수백 영 동안 하나님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지? 아유 이건 알아야 되는데 우리 예명교수는 가나안에 원래는 애굽에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을 넘어서 가나안에 들어가면 천국의 예표야. 그 믿음의 과정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수백 년 하나님이 없어졌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 너희 제사를 나 안 받을 거야. 필요 없어. 바벨론으로 데려가.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처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야. 우리가 참 뜨거웠던 옛 시절, 지금도 코로나19가 가정예배가 사실 제대로 되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말을 붙잡고 이 시간도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릴 시간에 같은 시간에 하면 성령께서 터치하신다고 말씀을 해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때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내려왔더라. 아멘. 내려왔잖아요. 무시로 내가 말씀을 묵상해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말하자면 10처녀 중에 5처녀가 등불이 있듯이 기름이 준비되어 있듯이 깨어 있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자, 믿음은 첫 것을 드리는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더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 결론입니다. 자, 1차적으로 우린 지금까지 그 해답은 뭐라 했죠? 과였다. 과가 이해가 가시죠?
이해 가셔야 돼. 그럼에도 중요한 게 있어요. 과거 뭐가 답이야 하면 뭐라고 답변해 줘야 돼. 여러분, 아니 과거 무슨 답이야? 알아듣는 분이 있고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없어?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말씀을 갈급한데 야 과거 답이야? 땅을 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과거 이런 사람 수없이 봤습니다. 심지어 신학교에서도 수없이 봤습니다. 그런데 신학교 학생 중에도 대반은 땅을 치는 사람, 무릎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들려지는 기가 있어요. 자, 그럼에도 독자들로 하여금 충분한 설득력이 확보되지 않아. 과거 뭐야? 때문에 그냥 유추해야 안 해. 중심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고 우리 생각해요, 안 해? 그러나 중심이 뭐야? 중심은 사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그럼에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명확한 답을 오늘 찾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벨은 중심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받으셨다고 정의를 하고 있다? 없다? 있다. 지금까지. 따라서 아벨이 중심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아벨이 드리는 어떤 제물이라도 받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아니다? 이해하였다. 여기에서 조그만 고침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벨이 형이들 에스가 드린 뒤에 넘어가서 설명할게요. 이제 결론 나는 거니까. 따라서 아벨이 중심으로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아벨이 드리는 어떤 제물이라도 받는 것으로 이해했다? 안 했다? 이해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잘 보세요. 그러나 반드시 생각하는 것은 아벨이 형 에스가 드린 농산물을 드렸을지라도 뭐가 있을까? 아니야. 드렸을지라도 분명한 것은 소산의 첫 열매라는 말씀으로 아벨이 첫 열매로 드렸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해가 돼야 돼요. 가인은 소산물로 드렸고 아벨이 드렸다면 소산의 첫 열매로 드렸을 것이 분명하다. 할렐루야. 요게 답이야.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아벨이 형이 드린 예물을 농산물을 드려도 받았다 하는 것보다는 아벨이 드렸다면 소산의 첫 익은 열매로 들은 것이 분명하다. 할렐루야. 요까지만 아시면 돼.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의 근거를 찾아본 분명한 해답은 첫 새끼와 그 기름에서 첫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가장 좋은 것을 이거 오타가 났어요. 드리고자 하는 믿음임을 말해준다? 아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것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자 하는 믿음임을 말해주고 있다. 아멘? 상관없어요.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첫 새끼와 그 기름. 다시 말해서 첫 새끼를 드려도 아벨의 믿음은 충분한데 창세기 기록한 저자는 그 기름이라는 말을 더 써서 아벨의 믿음이 어떻다는 것을 우리 독자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할렐루야. 그 점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것을 보충해 주는 설명이 확실한 말씀이 그 기름이다. 그냥 첫 새끼만 드린 것보다 그 기름. 양이 죽어야 기름을 드릴 수 있듯이 그런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아벨의 믿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부분도. 그러나 또 더 중요한 것이 마지막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들은 같이 읽어보세요. 밑에 가인과 아벨과 같은 두 부류의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멘? 기도합니다.